13절에는 4개 동사가 있고 또 14절에는 1개 동사가 있습니다. 자, 13절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14절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운전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아마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졸음운전에 대한 것이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졸음운전 사망자, 음주운전 사망자의 5배. 그리고 한 번, 2번 졸음운전 평생 후에 평생 고통.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과 운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러시아에서 장거리 한 2,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데 그냥 썩 잠이 들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막 쑥 그냥 얼마나 겁이 나는지. 졸음운전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 군인들이 경계를 설 때에 자면 안 되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공부할 때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잠을 자면 안 되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에도 영적 전쟁이 참 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잡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침투해요. 아이고 내가 가스에 불을 켰나 껐나 뭐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연탄불 이런 걸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 연탄불 쓸 때는 꼭 아이고 연탄불이 좀 꺼졌겠다. 그 생각을 꼭 해요. 그 예배 드릴 때 꼭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영적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방향 간격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설교를 하지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깨어있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뭐 했느냐? 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깨어있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질 때에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요. 초신자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도 빠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특별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지혜로운 처녀, 또 어리석은 처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잠잤거든요. 근데 이 깨어있는 자들은 기름을 딱 준비했어요. 근데 잠이 깊이 빠져버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온다 잠이 깼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깨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에 초심을 지켜야 돼. 신앙에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으로 늘 돌아가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밭의 비유를 하시고 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저는 이 나무의 비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러시아, 또 작년에 제가 안식월로 갔던 호주, 또 우리나라 이렇게 숲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나무들이 굵직굵직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요. 그 호주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훈련받은 데가 숲속이었는데 이 나무가 막 바람이 불면은 파도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가 울창해요. 근데 이제 큰 바람이 지나가고 숲속에 들어가 보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 못하거나 뿌리가 썩어 있으면 이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밑에 바위가 가득한, 돌이 가득한 그런 밭에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마음밭에 혹시 이 바위와 같은 것이 없는가?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바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할 때 좋은 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밭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뿌리는 내리는데 이거 자라는데 올라가니까 가시덤불이 딱 그늘을 지고 있으니까 더 자라지는 못하는, 그래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과 재물의 염려,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면 그때에 이 가시덤불 같이 제거되어져서 그 믿음의 나무가 쭉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자다워라 그랬어요. 여기에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두 개 동사를 함께 붙인 겁니다. 우리 한국에 좀 한국 사람들에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헬라 원어에 딱 보면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동사예요. 자, 남자다워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남자임을 과시하라 그런 말인데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 이런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출애굽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제1인자가 되고 갈렙이 2인자가 되었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출애굽했을 때나 광야했을 때나 내 기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CCM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근데 그 찬양할 때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악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저 김포 평야나 김해 평야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에 가서 이 평야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저 악산에 가가지고 이 악산을 내게 주소서, 그런 노래할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그거는 저부터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는 건 내가 압니다. 거인족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도 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장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생각같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 번째, 강건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은요, 제가 어릴 중학교 때 애양원에 한번 방문을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고 겁이 나요. 그거 하니까 이제 한센 그 병자들이 있는데,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들 보니까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눈썹도 없고, 손이 뭉그러지고 말이죠. 겁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28년간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젊은 생애를 바쳤어요. 그곳에 보니까 그 고름이 든 사람들을 입으로 다 빨아내요. 옛날에는 그 한센씨 걸린 그분들을 고름을 빨아내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써갖고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 빨아내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동인동신이 있었는데, 그 여순반란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군인들이 다 일으킨 사건이지만은, 물론 빨갱이들이 했다고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때에 공산주의에 물든 그런 자들이 그 아들 둘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머리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대단한 인물들. 앞으로 정말로 장래가 창창한 사람들인데 죽였어요. 그때 그 아비의 마음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누군가 죽이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아들로 입적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자신도 6.25 전쟁에 또 공산주의자들의 총살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믿음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이 고린도 1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바울, 베드로,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 또 유명한 지도자들도 있었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나간 자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임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파가 되어버렸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대로 파가 나뉘고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파가 나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세요. 그러나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는 것 좋지만 그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그리고 믿음에 강건하라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빠지면 구제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주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부모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못 모시는 거예요. 형제 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안양 육동에 와서 지금 7년 차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 안 왔으면 이곳에 있는 분들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여기에 집을 지었지만 이 옆에 붕어빵 그 굽는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픈지. 그곳에 또 집에 제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이웃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 한 4시 20분에 일어나는데요. 그 새벽 기도로 이제 오잖아요. 4시 한 반쯤 되면 교회에 보통 와 있는데, 저희 집 옆에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분도 저하고 같이 출근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희 아내하고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저분은 여전도사님.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아, 저분이 여전도사님과 같이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직장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 또 주위에 아저씨 한 분 있어요. 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추를, 지금은 하지만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화초를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제가 늘 인사해요. 그 영혼이 함께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1차 접근, 우리 교회 수요일 날 국수 봉사하니까 와서 국수 드십시오. 아주머니와 같이 오셔가지고 국수를 몇 번 드셨어요. 그 영혼이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2017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그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온유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돈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돼. 저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참 고마워요. 아빠보다 너가 잘 되니까 참 고맙다.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길 것이 요즘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맙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이겨야 되죠.
아빠보다 더 나아야 되죠. 내가 참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우리 딸들이 잘 되는 거 참 고맙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자랑은 또 해야 되겠죠. 사람은 살면서. 그런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랑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내 말을 듣고 상처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있다는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너무 많은 자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연휴에 TV를 이렇게 보면서 팬텀 싱어 그 프로그램을 내가 봤어요. 저는 노래를 좀 하는 사람, 노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팬텀 싱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는 뭐 클래식 하는 테너, 베이스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또 대학가에서 또 그 음악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데 얼마나 그 노래를 듣는데요.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 심사하러 앉아있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네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하느냐 하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내 소리를 얹을 때 화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 찬양대가 오늘은 이제 설 때문에 좀 많이 흩어졌습니다만은 보통 지휘자, 반주자까지 우리 27명이 여기 보통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이 화모니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얹을 때에 화모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내 소리를 같이 얹어가야 돼요. 내 소리만 막 주장하면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내 유익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이제 설이라고 제가 좀 일찍 올라가서 세배를 받았어요. 세배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일에 우리 부장 집사 권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에 한 10,000원 정도 1,000원짜리로 바꿔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바꿔가지고 오늘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돈 1,000원짜리만 주려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보니까 다 1,000원씩 다 헌금을 하는데 또 1,000원만 줄라니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막대 사탕 하나 사가지고 얹어서 줬어요.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체벌을 하고 잔소리 자꾸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그 자녀의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하게. 왜 제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래 불평을 할까? 왜 저렇게 잠만 잘까? 왜 저렇게 폭식을 할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부모가, 어른들이 잘 해주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찌되었든지 모든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서 내 자신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사회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5가지 동사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웃사회와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